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신자의 마땅한 반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할렐루야.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배가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인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받은 복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모든 부정한 것에서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천국에는 세 가지 놀라움이 있다고 그러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쟤는 구원 못 받을까 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게 첫 번째 놀라움이래요.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놀라움이래요. 세 번째 놀라움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갔더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세 가지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움이 다 뭐예요? 구원에 대한 역사예요. 구원에 대한 역사.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삶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예배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를 잃어버리냐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천국 가고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게 구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복을 구하죠. 기도할 때 무슨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잘 안 해요. 안 하고 뭐니까 하나님 그만 알았어요. 구원은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안다고요. 하나님 구원받은 줄 아니까 뭐예요? 다른 복을 주세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줄 아니까 하나님 다른 복을 주세요. 다른 복 뭐? 그러면 이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죠. 아니 그 구원의 복이 제일 크잖아. 구원의 복을 내가 줬잖아. 알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거 알죠. 그거 말고 이제는 다른 복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백성이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복인데 이 진짜 복의 의미를 상실하며 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기뻐져야 되니까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구원의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게 긴 복이라니까요. 근데 이 복을 갖다가 내가 상실하니까 짧은 복들로 이제 내가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짧은 복이 뭐가 있어요? 나에게 뭔가 도파민을 팍 쳐주는 거죠. 아니면 나에게 뭔가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순간 확 기쁘지만 재밌지, 좋죠. 근데 이게 얼마 만에 빠져요? 1시간 지나면 빠지죠. 1시간 먹을 땐 좋지만 지나면 또 배고파진단 말이죠. 2시간, 3시간. 그럼
그러면 내가 3시간 전에 맛있는 걸 먹었다고 그래서 5시간 뒤에 4시간 뒤에 또 안 먹어요? 아니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쇼핑하는 거에 빠지죠. 뭘 확 살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좋대요. 뭐가 확 올라온대요. 사람들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상실하면 뭐에 잘 빠지냐면 순간적인 거에 잘 빠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내가 도파민 나오는 거, 쾌락, 이런 것들에 잘 빠지는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니까. 그 내가 예배가 기쁘고 찬송이 기뻐야 되는데 예배가 기쁘고 찬송이 기뻐서 예배에 나오는 신자들은 줄죠. 밥 먹자고 하면 다 나오죠. 교회에서 뭐 사러 가자 그러면 다 나오죠. 왜요? 영원한 기쁨보다는 그게 좀 좋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도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상실돼 가지고 나오는 거라면 신자들은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영원한 복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 이걸 상실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말할 때는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하면 누구의 구원만을 생각해요? 나의 구원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죠. 근데 이거는 언제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 믿은 처음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데요. 왜 자꾸 구원 얘기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와 우리 전체를 향한 메시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가 받은 그 구원을 저들도 받게 해라. 이게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부름받고 보냄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제자가 되었으면 사도가 되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제가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훈련받을 때. 근데 12명을 보냈더니 그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교회는 내가 구원받는 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에이구 목사님 모르겠고 에이구 하나님 모르겠고 내가 좀 더 좋은 거 채워주세요. 돈 이런 거 내 것만.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아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건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구원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물론 이건 영적 교제기도 하니까 이거는 내 영성 쪽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만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참는 거죠. 이 참음은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참으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을 참아야 된다라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으라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 위에서 서서 걷는 것 자체가 인내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공격을 받아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슴이 한 마리가 있고 토끼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슴을 쏴가지고 사슴이 죽었어요. 앞에 토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끼를 쏠 거예요? 죽은 사슴에게 한 방 더 쏠 거예요? 토끼를 쏘겠죠. 잡아야 되니까. 쟤는 죽었는데 뭐하러 또 쏴요? 쏠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 있는 저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막 달려가려고 하고 뛰어가려고 하면 마귀가 거기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자가 으르렁대가지고 막 먹을 거를 찾듯이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삶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땅히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그 인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각종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서 멀어지려고 만들거든요, 마귀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는데 보면 이유 같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들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걸까? 우리 각자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각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요? 영적인 걸로 보면 이유는 다 있어요. 각자가. 그렇죠? 돈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이 약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영적인 걸로 보면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견뎌내라. 이 고난의, 이 구원받은 자의 길은 참고 견뎌내야 되는 길이다. 근데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거기다 자기가 이유를 갖다 붙이게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성을 쌓아서 인내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니까, 훈련되지 못하니까 조그만 가시에도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마귀가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안 넘어지는 데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예요. 마귀가 막 진짜 창과 칼로 찔러도 안 넘어지는 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쑤시개 하나로 여기를 콕 찔렀는데 갑자기 악 하고 스스로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죠? 칼로 찔러도 안 죽어야 되는데 누가 이쑤시개로 그냥 옆에서 콕 찔렀는데 그냥 악 하더니 혼자 죽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신나 죽죠. 아니 그냥 칼로 찔러도 안 죽던 놈들이 이쑤시개로 찔렀는데 그냥 알아서 죽으니까 뻥 폭발했고 터져 죽으니까 마귀가 그냥 신나. 막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좋은 거죠.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면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참으면 왕 노릇한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참지 못하면 왕자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왕이신 그 옆에 앉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왕자에 앉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참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힘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거를 참으면 뭐 한다?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왕 노릇하느니. 근데 너희가 참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면 뭐가 된다? 왕자에서 쫓겨나게 된다. 신앙은 그래서 인내의 과정이에요. 이 인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중에서 인내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에 속하는 것. 큐티하신 분들은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는 소망에서 나온다.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 즉 인내는 소망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복받을 것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인내란 말이죠. 그 소망이 가져다 주는 인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신자는 정말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많은 이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부정하고 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인내와 고백이 넘쳐야 돼요. 우리 신앙의 인내 가운데 단단히 서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주를 향한 고백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인내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요. 고백은 우리의 바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내 내면과 외면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